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이로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제목으로 길고 길었던 6장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스나이주일의 외부 강사가 오셨고 또 지난 추석에는 제가 야고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다시 기억력을 더듬어야 될 때입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31번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또 먹고도 죽을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청중들의 반응을 유심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기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셨습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이 7장과 19장을 보면 그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한 이후에 그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더 유할 것을 청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쳤던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바로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6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고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고 드라마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가까운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온 유대가 주목했던 인물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성인 남성만 5천 명 이상 되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기적이었습니다. 이에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에게서 벗어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떠나보내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과 나눈 대화, 또 주님의 말씀이 6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무리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반박하면서 이미 사람들 안에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맞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라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와 동등한 표적을 보이라고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자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자 그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의심하고 수군거리고 자기들끼리 다툰 것입니다. 몰려왔던 사람들이 떠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6장 6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한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선택했던 12명과는 다른 그룹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제자로 불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왔던 무리들과는 구별되는,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가까이 머물렀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라 불렸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알 정도로 더 친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은 뒤에 하는 말이 이 말씀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이들은 레위기 말씀을 떠올리며 거부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절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짜로 예수님의 살을 잘라 먹거나 그의 피를 직접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말씀이었고 친히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모든 설명을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어렵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어렵다는 뜻도 갖고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단단하다, 딱딱하다, 완악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difficult라고 하지 않고 hard, 단단하다는 뜻의 h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복잡한 물리 이론이나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려워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이 단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고 완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이 사람들이 밟고 밟아서 단단해서 어떤 씨앗도 들어갈 수 없는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 이어서 이제 제자들까지 수군거린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부드럽게 다독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아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과 6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말이 걸림이 되느냐. 지금까지 너희는 제자라 불리며 나를 따라왔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신 것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 즉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승천하신 사건만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닙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믿는 것을 특별히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생을 얻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인자가 들려야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무리들을 만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즉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구원 약속과 말씀을 모두 완성하신 다음에 올라가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궁극적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표적과 말씀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그룹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즉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역사 가운데 성취하신 것을 본다면 그때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체를 보지 못하고 말씀만 들어서 어렵다고 했지만 나중에 모든 실제를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본다고 할지라도 반응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주님의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의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육체로 사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과 육을 이원화하고 영혼만 구원을 받으니 육체는 폄하하면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한 것은 오래된 이단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육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 앞에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에 그치는 것이지 영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육체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람이 거듭나는 것,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무익하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곳 33절에서 살리는 영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곧 생명을 주는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지막 반응이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그때부터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은 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본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떠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온 자들이 왜 수군거리고 떠나가고 물러갑니까? 이제 주님께서 병자들을 만나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여러 사역을 하실 때에 곁을 지켰던 자들이 왜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주님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생명을 주는 말씀, 영의 말씀,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무리들과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말씀,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사람들을 떠나게 합니다. 사람들을 둘로 나뉘게 합니다. 그냥 사람 수준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도덕적인 좋은 말씀만 하셨다면 주님 곁에 있었을 자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떠납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남들보다 더 열심으로 헌신된 제자들이었지만 실상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리고 70절과 7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겉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택하신 12 중에서도 누가 자기를 팔 자인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는데요. 저는 스릴러물을 좋아합니다. 스릴러 영화의 묘미는 어디 있습니까? 네, 반전에 있죠. 네. 평범한 인물이 그 후반으로 가면서 전혀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확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주인공을 잘 도와주고 선한 줄 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극악무도한 악당이라는 정체가 드러났을 때에 관객은 깜짝 놀랍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팔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소위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자신을 팔 자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대로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악한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누구라도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유다를 택해서 제자로 두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음흉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일을 위해서 겉과는 다른 의도로 사람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유다를 제자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악한 방식으로 행하셨다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일, 알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일,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까지도 배신한 일을 바로 이 시기에 먼저 알려주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가까운 자라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 안에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곁에서 배울 기회가 많았던 그 유다랄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을 때에도 이 유다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생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직분, 그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해왔고 그가 얼마나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는지는 구원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우리 가정의 목사와 장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현재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참된 믿음에는 열심과 열정과 수고와 헌신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열심과 열정과 수고와 헌신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짜가 있었으니 사람의 눈으로 도저히 분간하기 어려운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 이어서 제자들까지도 떠나는 것을 보시면서 그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들과 같이 너희들도 이 복음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떠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을 보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6장 68절과 6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 했던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과 같은 신앙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너도 나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요, 주님께 몰려들었던 자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고 주님 곁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점점 쇠락해져가는 분위기 속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앞서 다른 이들에게 딱딱했던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믿어졌고 그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그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이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이 6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만 주님께 올 수 있다 말합니다. 주님께서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6장에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왜 하셨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 진리가 사람이 믿음을 갖는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자들이 많았고 베드로처럼 믿어 머무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같은 말씀을 듣고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누군가의 전도로 말씀을 듣고 자기 의지와 결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을 구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구원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가능한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일도 사람의 의지와 이해로 되지 않고 그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의 깊고 신비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도 걸림돌이 되지만, 믿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좌절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거저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엎드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던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 아이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는 것과 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스스로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갖는 것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떠난 제자들 말고 베드로를 본받자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답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배신을 잘 압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때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보다도 더 공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실패를 보시고도 너는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던 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셨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생명 주기를 앞둔 오늘 나누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태신자를 작정해서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명단을 보고 매일 아침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보내주신 명단을 보면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오랫동안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모시고 갔었지만 여전히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시험을 받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신앙을 쉬고 있는 떠난 분도 계시고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난 분도 계시고 사는 것이 바빠서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시고 온다 해도 저에게는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주님께 더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꺾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해야 될 분만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을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쏟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믿는 분 그 어느 누구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셨고 그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주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